에서 기독교 문화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인연이 깊어요. 여러분 선배들 세 기수를 미국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미국 됐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속한 연구소가 아니라 바깥에 도시공동체연구소라는 곳에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는 오늘 일본에서 와야 되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오늘 강의도 여러분 있고 해서 어제 일본에서 왔습니다. 월요일날 갔다가 다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공적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일본의 다양한 기독교적 복지를 돌아보고 왔어요. 제가 한 13일 전에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한 일정인데 무리해서 짜여진 일정이라 다녀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게 힘들다 뭐 가서 좀 힘들었는데 그 강의도 미리 잡아놓은 거라 어제 하루 일찍 와서 좀 쉬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무슨 수술을 받았느냐? 쓸개에 빠진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담석증이 있어가지고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쓸개 떼내다면 왜 줏대 없는 사람이라는 비유도 쓰잖아요. 저희는 쓸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의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우리 오장육부 인간의 오장육부를 표처럼 보면 그 쓸개가 담이죠. 담 한자로 하면 그래서 그 쓸개가 가장 중앙에 있대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이 중심을 못 잡는다는 뜻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으면 부담스럽다. 그 담이 쓸개예요. 그래서 이 쓸개가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분수를 모른다 이런 비유도 또 있는 거죠. 저는 쓸개를 뺐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중에 쓸개 빠진 교회 같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죠. 근데 남 탓하고 한국 교회 탓하기 전에 여러분은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의 쓸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쓸개가 뭘까? 신앙의 중심이 뭘까? 복음, 주님, 말씀, 예배 얼마든지 여러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때 집중 강의 때 여름에 여러분 선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한 동작을. 그때 이제 우리 이장문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날 게 아니고 그 장로님 제가 이 장로님이 신대원은 저보다 1년 선배세요. 신대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또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과 좀 자주 만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의를 마치고 감동받은 친구들이 동아리로 좀 모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도 바쁘고 또 여기대로 또 주말마다 일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전화 주셨길래 저는 이번에는 하여튼 강의를 해봐서 느낌 오는 친구들은 좀 지속적으로 그런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정걸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그죠?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허락하시니까 이제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잘 앉지도 않고 마이크도 안 써요. 한 40명 보면 마이크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쓸개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에서 담즙을 생산을 해요. 쓸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쓸개즙을 저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의대생 없죠? 간호대 없죠? 괜히 이것도 뽀록날까봐 저장 역할을 하는데 이 간즙은 무슨 역할이냐면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이 들으면 그걸 용해시켜줘요. 그래서 저장하고 있다가 기름기가 온다거나 고기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쫙쫙 끓여주면서 이렇게 용해시켜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저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즙이 항상 흐르는 거예요, 지금 내장에서. 그러니까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놀랍게도 그 저장고 역할을 소장쯤에서 대신한대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예측하고 만드셨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특별히 이 장이 좋은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은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식사하시는 뒤니까 괜찮을 줄 알고,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그냥 일본에서 그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쫙쫙쫙 하다 와가지고 거의 지금 찰수. 그래서 목소리도 힘마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다 좋대요. 은혜 오는 음성이 있대. 내가 원래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아주 그냥 소리도 꽥꽥 질러대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쓰시나 보다. 그래서 힘이 좀 없어 보이더라도 몸은 이상이 없는데 힘만 없는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잘 주시면 좋습니다. 시민사회쓰기의 그리스도인. 이제 어제 공항에서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이제 페이스북 보고 뉴스 보니까 아니 서타기로 했던 총리가 다시 하기로 됐다. 아주 당황스러운 뉴스죠. 그래서 세월호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총리가 다시 총리를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또 책임을 지겠다.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마침 오늘기 장로님께서 안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분이 왜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물러나게 됐죠? 이거 마이크 안 써도 되는 거죠? 녹음이 돼야 되나? 좋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리더십 학교도 이 비판 능력이 안 떨어졌네. 옛날에는 이런 거 팍팍팍 나왔는데 벌써.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분이 왜 물러나게 됐을까요? 응? 말을 잘못해서? 어떤 말을? 그분은 자기 사람이 말을 좀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네, 이분이 우리 리더십 학교 13기죠? 네. 13기의 평균 레벨입니까? 네? 그러면 평균 레벨이 아니면 좀 높다는 맞아요. 겸손이 리더인가 보네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다. 무슨 말을 함부로 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분이 뭘 잘못했어요?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서 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중앙의 주기로서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 생겨서 가지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의미를 쓸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회의 구조를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적인 언어를 좀 더 표현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주기로서의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니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도 좀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좀 인식이 부족지 않은가. 한국 사회가 이분의 말을 좀 오해한 부분이 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오해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게 좀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상황과 컨텍스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분의 말은 교회, 보통 사람들 많이 말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행해진 거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것을 일반 사회적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무리가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더 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많이 지금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되지만 첫 번째는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유리보다도 부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네. 저는 정도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시간의 언어와 또 공적인 언어를 또 분별해서 조금 통합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는 조금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잠깐만. 신앙의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안 된다.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그거를 존중해서 이해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교회의 생각이고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그걸 이해하는 뿐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잣대를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문질적으로 강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통용되어 있는데 거기다 경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나아가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떠한 사회인지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퍼지는데 교회 안에서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구시대적인 얼마나 차이나길래 물론 자성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되게 했었는데 아니죠. 지금 포인트가 좀 달라요. 설령 형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반 사회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게 되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가 영화를 구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충분히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또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시대를 항상 들이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럴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일반 사회인들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면 안 되나?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약화되거나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성경에도 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 강한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자에게 고기를 주고 약한 풀을 먹을 수 없는 자에게 약한 풀을 주는 것처럼 그 말의 강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집하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조절은 가능하다고 지금 몇 가지 문점이 잘 나왔어요. 교회 안에와 교회 바깥에 대한 태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은 이런 문제 있어요. 성경 당시의 그 공동체. 이미 거기는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붙이기가 아주 어렵죠. 붙이기 트라이벌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적인 시민사회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좀 전에 자녀가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ቪ 소사이어티랑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원칙들을 노출해서 끝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 후보자가 도대체 잘못된 팩트를 얘기해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정서가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문창국 전 총리 후보자가 말한 그 역사관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그럼 이 정도인가요? 동의는 안 되지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이해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시원했다. 벌써 그건 실험이라고 이미 평가를 한 셈이죠. 그렇지만 많은 교계 어른들, 그리고 최근에 신문 광고를 내시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우리끼리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보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가 하면 이렇게 역시 또 니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그 현 문화부 장관께서 게임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게임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방지한다. 게임 때문에 사람이 중독되고 죽고 이러는 게 문제라면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도 금지해야 되느냐. 아주 천천살인을 했어요. 여당 국회의원이 발의했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게임 방지법. 그래서 일정 시간에 저랑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쪽에서는 게임 산업법 국성. 그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근데 유진용 그 장관이 몇 번 요새서 통하는 경우인데 기독교에 인기는 안 되지만 좀 기념 있는 기독교 제가 만나본 진짜 중에 티네이저이지만 가장 건강한 신앙을 보이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고위공직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자꾸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 그게 옳은 얘기지. 아니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걸 탁월한 생각들을 했네. 알고 보니 기독교인들이네. 친구가 다르네. 이게 아니고, 쟤는 뭔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 저렇게 또래 같은 얘기를 해. 참 이상한 얘기 하네. 얘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더라. 저 분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조금은 더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 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뭔가 하나님 그냥 우리가 높은 하나님과의 비슷한 어딘가에 자꾸 놓으려는 그 욕심과 그것들이 그 사람을 저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형제의 모함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다 총리까지 오른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을 했죠. 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매 끝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루어진 거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가 안 떨어진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토론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로컬 처치를 싹 들어가면 청년부에서 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다 주님이 뜻이 있을 거야. 사람이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 민족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었을까요? 모르죠. 나의 개인적인 일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겪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나 보통 그냥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자기 하나님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영어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입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신앙인의 뜻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수히 들어온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에 감정이 어떻게 시키는지가 좀 문제예요. 시민서관에 시민지 시민서관에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엄무한 마음으로 너희 한번 고생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뭔가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공감을 함께 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토릭은 똑같지만 어떻게 바라보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분이 그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그거 제3자가 들으면 우리끼리 매양저냥 넘어갈 수는 모르겠지만 참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철이나 종종 권사님들끼리나 또 장로님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 다른 교회 분들
것 같은 그런 모임들 여기서 전화 들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화들이 많아.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발언에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냐 아니냐를 제껴놓고 그거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후에 두 분이 다 공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우리 안에서는 대충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상한 것으로 변해버릴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왜 기독교인들끼리 갖고 있는 문화가 조금만 나가면 이상한 문화처럼 이해가 될까. 이게 정상적일까. 우리 사회가 삐뚤어져서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건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준비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여학생이도 많네.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다 있어요? 시간이 여기 와 있는 게 맞나요? 이 안에서 어떻게 커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DNA가 이기적이에요. 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를 사랑해. 순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DNA가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여성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특별히 기독교 여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약점이 뭐냐면 자기랑 어떤 남자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너무 큰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애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이전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뜻이에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정말 나랑 맞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제대로 알아서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이죠. 그냥 멋지게 보인다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봉 높다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삼성 다닌다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럴 줄 몰랐어. 속았어.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네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확실하면 다 되는 거야. 저는 신학교 교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를 전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인 사람들이 기독교적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예배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미지도 다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환경이 다르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울부터 부산교회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환경에 지금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